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원어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라는 주제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오지 어느 촌락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황량한 벌판에 아무것도 없지만 편안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안악을 찍었던 사진이 새록새록 기억을 더듬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람과 살고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일부의 반대와 비판이 있긴 해도 대다수가 공인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이하고 쉬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헬라어 문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구체적인 수신자 및 다른 서신서에 자주 나타난 그 흔한 문안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헬라 문화 형식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문화의 독특한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체적인 편지의 수신자는 없을지라도 수신자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서신은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서에 머물며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제1세기 말렵 그러니까 주후 90년대 에베소에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당시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이단인 영지주의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참 기독교의 복된 생활과 바른 신앙을 세우며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분리하려는 분파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분파는 교사를 포함한 소수의 무리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2장 19절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도 남은 무리들을 향하여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1장 5절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인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 본질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들의 죄성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2장 20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2장 9절과 의로운 행실을 거부했습니다. 3장 6절과 10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목회자로서의 요한의 대응은 어땠는가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요한은 처음부터 가르쳐온 믿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이단의 그릇된 부분들을 분명하고도 힘있게 폭로함과 더불어 신실한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가르친 교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장 3절과 7절의 의와 공동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1장 9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제사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자신의 모범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 28절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장 22절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 유혹과 당시의 적그리스도
거짓 영과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 이단 영지주의에 대처하는 내용이 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많이 말한 서신서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 서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삶에 관하여 그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며 경계시키고 가르치기 원하는 목회적 관심에서 쓰인 서신서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과의 차이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특히 강조하여 주의 구속사에게 강조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 요한복음은 주의 재림, 부활, 심판 등의 중점이 있으나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비유적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반면에 본서는 쉽고 평이한 현실적인 설화로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경고했던 영지주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서, 유다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쓴 시대에 행했던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원래 당파다, 불리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영지주의를 모르면 올바른 해석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노시스파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파는 유대교, 동방의 종교, 기독교, 점성학 등과 그리스, 이집트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혼합적인 사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활발하게 융합작용을 하던 헬레니즘 시대에 특히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그노시스트 주자로는 시몬, 사토르, 니로스, 바실리데스, 마렌티네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독교가 정통교리를 내세우며 다른 사상이나 종파의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노시스파의 주된 교리가 정통 기독교가 세우려는 교리에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노시스파의 교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영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신비적 깨달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극단적인 선악 이언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통 기독교 입장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노시스파의 자세한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물질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노시스는 헬라어 여러분이 잘 아는 기노스코, 알다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행위를 아는 것, 즉 함축적으로 지식, 학식, 학문, 여명, 영어로는 knowing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노시스의 영적인 영법, 그노시스에 대한 헬레니즘과 특별히 영지주의 영법은 어느 정도 고전적 개념의 발전에 뒤따르지만 또한 구원회로에 인도한 은밀한 지식이 명상하는 신비 종교의 신앙과 그 지식이 초자연적인 힘을 주는 마법 같은 것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그 특징은 첫째는 그노시스는 아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강조점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노시스의 자명한 대상이며 생성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섬으로서만이 즉 특별한 종류의 지식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지식은 누스, 이성이나 로고스의 말씀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지식은 무화경적 환상이나 신비한 환상에 의한 조명입니다.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 지식은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지식에 따르는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지주의에서 이 예비적 지식은 입교 훈련에 의해 얻게 되는 비교적 지식이며 가르침은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입해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지식을 얻는 데 요구되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보다는 믿음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성한 전승에 의해 주어지는 이 지식은 죽음 후에 영혼의 승천을 보증합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 이 패자의 신생은 효용 있는 신비한 신조와 같은 말을 들음으로써 일어납니다. 이 교리의 내용은 우주론과 인간론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아, 즉 빛의 세계에서 온 영혼으로서의 자아, 이 자아는 물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외면함으로써 그것의 참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주주의 지식은 신성의 부여를 수반합니다. 이 지식은 죽음을 몰아내는 신적 능력이며 마치 빛이나 생명과 동일시되는 어떤 마술적인 액체처럼 작용하며 금욕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 보장되는 영혼의 신비적 속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인간은 육체를 초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노시스파의 영지주의의 구원에 대한 핵심 사상입니다. 또한 그노시스파는 극단적인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지식 등 영적인 것이 나오고 악한 신에게는 악의 근원이 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죄악으로 물든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육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정통 기독교가 내세운 예수의 성육신, 육화, 부활, 육체의 고통을 통해 인간의 원죄를 대신 받으랬다는 점 등은 그들에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통 기독교가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인간의 원죄를 대신 속죄했다고 믿는 데 반해 그노시스파는 육체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 또한 정통파 입장에서는 불순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사상이 정통교의 성직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지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노시스파의 극단적인 이유는 또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사탄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라는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현격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통 기독교의 탄압을 받아 3세기경에는 위축 세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노시스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많은 종파에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에도 이원론이라는 그런 철학으로 알게 모르게 신학 속에 숨어들어와 우리의 많은 생각을 붙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보다 합리적이고 민중의 믿음과 더 유사한 그노시스파의 교리의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노시스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두 종교는 마네교와 중세의 대표적인 이단인 카타르파입니다. 이처럼 그노시스파는 1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리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 민중신앙과 결합하면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다듬어 나갔고 그 결과 또한 지금은 거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모습 속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질과 육체에 대한 혐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민중문화와 뒤섞인 그노시스파의 영향을 받은 일부 종파와 사람들은 오히려 기존 질서나 도덕을 뛰어넘는 모습, 남프랑스 지방의 카타르파는
느슨한 성기범과 민중의 믿음으로 제수된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 에온, 시간의 단위입니다. 10억 년 영겹이 에온들이 생겨났다는 설입니다. 이 에온들 중에 가장 저급한 존재는 네미우르고스이며 이에 의해 물질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지식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지식을 최고의 덕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순정이나 사랑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 무지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 통찰로 말미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성경의 비문자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영적인 지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지란 말, 그노시스란 말은 영적인 지식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그런 구원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연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제약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으며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겪지 않으신다는 전자의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설이 바로 영지주의의 가연설입니다. 따라서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심오한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병존 상태로 있었을 뿐이며 십자가 처형 직전에 분리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영주주의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헬라주의적인 신화를 의존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주의는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비성경적인 이론론에 빠져버리는 모순성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혼과 지식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체와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윤리적 양상은 금욕주의가 아니면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 세상에 의해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쾌락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꺼리낌 없는 방탕한 생활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해가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